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빠지셨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강단의 주일날 말씀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교제,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것,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교제 중에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쁨이 없는 교제는 교제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교제가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은 이 교제를 오늘은 두 번째 교제의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진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약 성경과는 다르게 그 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후에, 계시록까지 이후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 많은 말씀 경우에 뭐 분열했다, 갈라졌다, 또 누가 누구를 모함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는 분열했다가도 아름답게 화합하고 누구를 모함했다가도 아름답게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화된 아름답게 그려진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뭐 저자로 치자면은 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가인 누가가 함께 사도행전을 지어서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이지 않은 누가의 어떤 그냥 이상적인 교회를 그린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대립이 항상 이 사도행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현실적이지 않다. 누가의 이상적인 교회를 그린 것이다. 또 한쪽으로는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이 두 가지 문자주의적 해석과 그리고 진보적인 해석 두 가지가 이 사도행전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으로 갖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도 또 이상이라고 해석한 이도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모두 꿈꿔야 할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 교회를 가지고 원형 교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최초로 다시 생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해서 원형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형 교회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이상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이러한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2013년도에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양실에 과자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자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자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과자를 먹으려고 과자를 꺼냈는데 저 구석에서 과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 과자는 작년에 학생부가 작년 겨울 2012년 1월 달 정도에 VST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갔던 그 과자였습니다. 그 추정되는 과자를 저는 혹시라도 해서 뒤에 유통기한을 봤지만 유통기한조차도 2012년 7월 4일까지였습니다. 한 반년 이상 지난 과자였죠. 그래서 저는 확인하지 않고 이제 못 먹겠다고 뜯지도 않고 목양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목양실 한 구석에서 과자가 다시 발견됐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이 과자를 다시 버렸습니다. 왜 이 과자가 다시 살아났을까?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갔는데 이 과자가 다시 살아서 그곳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이거 뭐 사탄의 인형이나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내가 이제 교회 지킨다고 하니까 이 과자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과자를 세게 던져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어제 저녁에 다시 갔을 때 다시 그 과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부활을 3번이나 한 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이 과자를 참 여기다 숨겨두었습니다. 이 과자였습니다. 이름도 오잉입니다. 이 과자를 저는 계속해서 버렸는데 계속해서 살아나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저는 이 오잉이라는 과자를 버리곤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유통기한에 민감해졌었냐면 저는 틈만 나면 배탈이 자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굉장히 민감했죠.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이질이라는 것까지 걸려봤습니다. 뭐였냐면 한겨울에 석화를 불에 구워서 2개를 먹었습니다. 2개를 먹었는데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군 벽제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원 중에도 굴하지 않고 젊음을 무기로 링게를 꼽고 환자복을 입고 PX에 가서 짬뽕면과 양념곱창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배가 엄청나게 아파서 엄청 오랜 시간을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저는 젊음을 믿지 않고 먹을 걸 굉장히 조심해서 먹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잉도 저는 유통기한을 보고 나서 바로 뜯지도 않고 버려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통기한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과자는 아마도 정장로님께서 다시 주워다 놓은 것이었겠죠. 저희는 마치 의좋은 형제처럼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주워오는 그러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의좋은 형제 한 장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마도 장로님은 지금 깨닫고 굉장히 웃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르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계속해서 버리고 줍고 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해 보이는 이 과자처럼 계속해서 제자리에 돌려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싶은데 또 그리고 많은 교제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는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계속해서 2번째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전할 때도 우리는 과연 이 과자를 버리고 줍는 것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연합 그리고 세상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합은 좋은 의미고요. 세상의 협력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 제목을 댔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뜻의 국어사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2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조직체,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협력의 국어사전의 뜻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이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은요, 조직체가 하나로 되는 것이고 협력은 목적 때문에 뭉쳐진 임시적인 기간이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고 협력은 잠깐을 위한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잠시의 뭉침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도 보면 협력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협력회사는 자신들의 목표에 따라 그리고 자신 회사의 상황에 따라 협력회사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연합하는 것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협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제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하고 세상은 협력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개념이 바로 협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협력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중심으로 모인 이 협력이라는 개념은 목적이 달라지면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적이 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목적이 맞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다가 내 목적이 틀려지면 다시 그 같은 사람과 함께 협력할 때 다른 사람은 적이 되는 상태. 이러한 세상의 협력의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력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일했을 때 그 목적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성과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연합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예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좀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연합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개념입니다. 이 연합을 성경의 말로 하자면 바로 몸 그리고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7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대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우리가 다로 각각 지체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앞에 나와 있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VST 마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VST 101 교재의 기본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한 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체란 무엇입니까? 각 몸의 마디마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어깨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협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은 어디 부분에서 무엇을 띄워오고 어디 부분에서 무엇을 띄워와서 인공팔을 만들어서 가지고 일을 하고 해체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협력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함께 우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혈로 함께한 우리는 연합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몸속에 흐르는 피, 온몸 구석구석까지 다 도달하는 이 예수의 보혈,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기본은 예수를 만나라, 복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선 교제의 기쁨이었다면 오늘은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이 과자 사건에서 제가 정장로님과 한마디만 얘기를 하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상하게 서로 여기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린 교회 다니면서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저 아무런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 과자의 사건은요, 굉장히 웃기고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숨과 생명과 그것과 연관이 있다면 과연 간단한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죽고 예수님이 항상 살리시려고 하고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당연히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 과자의 운명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교제는요, 믿음이 있다고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30년 다니신 분, 몇십 년 다니신 분들도 교제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 기도,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지만 교제라는 것은 남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것은 믿음을 뛰어넘는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믿음, 그리고 이 교제, 연합,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교제는 어려울까요? 세상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인간관계도 잘 맺고 사람들과 잘 친해지는데 교회만 오면 위축되시고 함부로 할 수 없으시는 분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계는 목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는 관계죠. 그 사람들과 내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목적을 함께하면 함께하다가 나중에는 적이 될 수도 있는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계는 일회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것이 그들의 정답입니다. 적게 주고 많이 갖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게 투자하고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적게 주고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이 같은 성도들에게,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또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분들에게 많이 주고 적게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적게 주고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나는 적게 투자하고, 나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나는 기도 1분 하면서 기도 응답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과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왔다면 예수님은 아마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아마 지금 교회도 오셔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성경대로 보면 많이 버린 자일수록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대접하라. 그런데 우리는 대접하지 아니하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결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기에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자기에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삶의 깊은 곳까지 대화를 하고 싶지만 자기는 내어놓지 아니하고 남은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연합할 수 없는 관계이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엄청난 자기 절제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하려면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믿음이 떨어지거나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연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를 하게 되다 보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요소는 약해지고 교제만을 위한 교제가 되다가 자신들도 모르게 잘못되는 경우가 교회에 악영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생활 가운데 교제는 중요한 영역이고 또 사도들은 교제에 대해서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제가 인간적인 도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익, 목적, 이러한 교제였다면 우리는 믿음의 교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접근하게 되면 상처받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 볼 때 교회 안에서 교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는요, 성숙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제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나서 성숙해져야 바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못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쩌고 기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사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교회 안에서 교제를 못한다면 예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엔 교회를 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오는 성취감, 내가 교회 안에서 이걸 했을 때 오는 만족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몸이 비로소 건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이 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교제,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철야 시간에 저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거기에 온 많은 성도님들이 울고 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35분짜리 영상을 6분으로 줄여서 함께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연합하는 것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유쾌하게 여기에 엄청나게 훌륭한 언변가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나를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는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 서글픈 사내를 소개해 주셨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언제나 어둡고 허전하다. 어린 2딸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아내.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일찍 거둬가시는 거 보고 많이 힘들었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 현장에서 저는 살고 아내는 죽어있는 모습 봤으니까요.
참 죄송합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자신들의 섬기러 온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은 첫 열매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의 자임을 확인하며 당신께서 못하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만 뼛속 깊이 번진 이 슬픔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더 웃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서야만 한다. 우리 와이프 가져와서 자기 집이라고 처음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 뒤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사모님.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우리 와이프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좀 따끈한데. 그 피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났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났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본 신 영상에서 본 이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김우영 감독의 8곡 시리즈 중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낀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이거는 간축해서 한재성 선교사 그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애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협력할 때,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위하여 구하십니까? 자기를 위해 애통하는 자, 자기의 가족의, 자기의 건강의, 사업에,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위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선교사님도 카자흐스탄에 가서 함께 갔을 때 자기 아내가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고, 또 엄청나게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위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우리가 흔히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마음 때문에 그는 지금은 슬픈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아내를 죽인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교회 와서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많이 찬양도 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어려워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왜 나에게는 만족함이 없을까?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남을 위해 애통할 때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이 5장부터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으로 올라가서 전하시는 이 말씀은 그동안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말이 기적이 아니라, 마귀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상이 원하는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교회에 와서 구합니다. 상담, 심리적인 치료, 음악적인 치료, 내려놓음, 이런 모든 것들은요 대상만 바뀌지 절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슬람교회 가서도 할 수 있고 상담사에 만나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는, 이 교회 와서 연합하라고 하신 이유는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라는 것, 한 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감수하지 아니하고 그저 협력이라는 쉬운 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협력한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의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일회용적인 위로는 있겠죠. 우리가 속 시원하다, 교회 와서 울었더니,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속 시원하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동영상, 또 더 많은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어떤 사람들, 중국의 어떤 사람들, 저 제3국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당한 그런 이야기들 많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내가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보다, 내가 남을 위하여 애통하기보다 그런 동영상이 더욱더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을 보고 그러한 간증들을 듣고 일주일 동안 이 간증으로 버티리라,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간증을 원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간증, 동영상, 누구의 고백, 이런 것을 원하며 우리는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일회용적인 위로는 절대 천국의 위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예수님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 와서 일회용적인 은혜, 오늘 어떤 감동적인 영상이 있어서, 어떤 감동적인 말이 있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애통하는 자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려고 할 때 내가 힘들어서 아플 때, 내가 연합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때, 더욱더 아파갈 때, 그 아파하는 아픔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애통에서 우리가 드디어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누렸을 때, 서로 나눴을 때, 주님 앞에 고했을 때, 그것을 바로 천국의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아픔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고난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 것을 어리석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옷차림새도 잘 입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명망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조금 더 격식을 차리고 옷도 잘 입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하는 애통은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있는 것도 다 내버리고 내가 입은 나를 치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더욱더 꽁꽁 싸매지 마십시오. 교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꽁꽁 싸매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장을 짙게 하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민낯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래, 잘 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참 간단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찬양을 나누면서 뭐 들으셔도 좋고 함께 부르셔도 좋은데,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는 치장하고 나아가지만 나를 대우해 주지만 내가 더욱더 얇고 얇게 나아갔을 때 우리를 알아주시는, 천국의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돌리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또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예수님 가운데로 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연합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애통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 번만 하고 제가 가사는 불러드릴게요. 다 똑같거든요.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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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오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